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가 무언가, 교회가 무언가, 교회는 왜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너무 귀한 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내 평생 참 그날이 나에게는 아주 전환기,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내가 교회를 잘 몰랐었지만 그 설립주일 날 그 원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아주 교회에 대해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결단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 전후 좌우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어요.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에 일주일밖에 안 했죠. 그래도 우리가 가슴에 꼭 남길 게 요번에 뭘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에 있는 그 초대의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배웠어요. 그 중에 보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수만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한 주간에 배운 게 7교회인데 특별히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나? 어떻게 목회하면 그렇게 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다 나와요. 예. 자, 그럼 우리는 먼저 한번 14절 한번 말씀 보겠어요. 여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맡겼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금 후임자가 이제 디모데가 돼가지고 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곧 가야 되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를 써서 너에게 목회를 알려준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 기록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한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목회고 우리 신앙생활이고 누구한가에서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과서로 배워라 이거예요. 이 교과서.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의 교과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여기를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걸 아주 달달 외우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과 양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보고 한 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 교회에서도 또 뭐가 귀하냐? 오늘 디모데 이렇게 전서에 보면은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게 귀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요약된 걸 한번 좀 보세요. 여기
글씨가 보이나요? 여기 1장 3절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1장 16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요게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 기본으로 이렇게 하라고 1장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귀한 일이 뭐냐? 일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자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아주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꾼 세우는 게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일꾼을 세우려면 미리 주의 종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 안 하면 교인들 통성기도 시키고 작전기도 시키고 금식기도 시키고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그래야 마귀가 안 틈타요. 싸움도 안 해요. 그러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교회는 뭐냐? 목회는 뭐냐? 디모데 목회 서신의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목회가 뭐냐? 교인들 세우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교회의 사명이고 일꾼 키우는데 그게 교과서고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려면 오직 말씀의 교육을 해서 세워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밥 사주면 잘할까? 덩어리 긁어주면 좋아하고 신앙생활 잘할까? 그런 생각하는 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가 일꾼 세울 때, 교회 세울 때 오직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목회 서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여기 뭐가 나와요? 3장에 일꾼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이따 오후에 이제 직분자들 세우는데 오늘 이번에 권사님밖에 못 세워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직분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그 다음에 3장 전체 다 디모데전서 3장은 어느 교회고 세계 어느 교회고 일꾼 세울 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교육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우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그래도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는 이제 우리 각 교회를 세우는 데가 노회예요. 총회가 있지만 노회가 모여서 총회하지만 총회에서 목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는 시험만 공부해서 강도사까지 하는 거는 총회에서 해. 그러나 목사는 각 노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동인천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인천 노회 총회 안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서 이제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나?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고 싶었지만 못 세웠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 교인들이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이것이 아주 법이고 원칙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세우나? 첫째는요, 우리 빛과소음교회 이제 당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여기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들로 구성된 게 당회예요. 당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회에서 교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세우고 싶은데요. 그러든지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로를 세우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면 특별히 몇 명을 세울 것이냐 우리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25명의 성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대표자 한 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 몇 명이 필요하다고 가결이 되면 그걸 당의 가결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교인들만의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교인들, 우리 각자 그 사인한 사람들의 그 사인을 받아서 노회에다가
장로 증언 청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동인천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요번에 이렇게 몇 명이 장로 되길 원하니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달이죠? 그럼 이제 1월 달에 이걸 했다면 봄 노회와 가을 노회가 두 번 있는데 노회에다가 봄 노회는 4월, 가을 노회는 10월 달에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노회에서 그걸 가지고 먼저 회의에 붙이기 전에 임원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빛과소원교회 인원이 몇 명인데 장로를 왜 증언을 하지? 그럼 거기다 이유를 해가지고 도장 받은 사람이 3분의 2가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임원들이 오케이 하면 노회 4월이면 이제 4월 노회에다가 올리는. 그럼 노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있는 거기서 이번에 어느 교회는 장로 세우기를 원하고 어느 교회는 뭐로 건축하기를 원하고 그런 걸 이제 회의를 해요. 해서 거기서 회의에서 의장, 빛과소금교회는 제가 알기에 교인들이 세례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장로가 몇이 있는데 또 세우는 거는 이거 불가합니다. 그럼 그러냐? 그럼 조사해서 부결되면 안 되고 가결되면 봄노회 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작년 봄노회 때 가결되면 그걸 가지고 금방 장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을노회 때 고시를 쳐야 돼. 노회에서 시험 치는 거예요. 예. 6개월 후에 가을노회 때 이제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서류 다 갖추고 그다음에 그 장로 후보자가 1년간의 총회 통신 교육을 반드시 필요해서 통신 수료, 지금 수료 중에 있든지 하여튼 수료증을 받았든지 그게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노회에서 이제 고시를 5과목을 쳐요. 과목에 그냥 책을 하나씩 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을노회 전에 노회 모여서 각 교회들별로 노회 와서 시험을 쳐서 과목 5과목인데 한 과목당 60점 과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모범 이런 신조 이런 걸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한 과목당 60점 이상이 맞고 그다음에 또 면접 시험을 쳐요. 당신 성경을 보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 돼서 교인들을 이끌고 가겠느냐, 목사님 목회에 장로로서 도움을 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고시부장도 해보고 노회장도 해보고 정치부장도 해보고 다 해봐서 다 그런 걸 알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교육을 했어야지 교인 앞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이 사람 이번에 안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럼 특별한 거면 재시험을 치겠다. 미친 날 다시 모여라. 다 책자를 줘요. 시험 주고 책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면접 시험에서도 어떤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노회 때. 그래가지고 그 발표된 게 이제 각 교회별로 주는 거예요. 그럼 당회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절차의 법 절차. 이거를 안 하고는 안 돼서 이번에 장로나 이런 게 장로의 특히 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법이에요, 우리 법.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15절.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너로 지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건 뒤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개인의 집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집.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 와서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우스 그건 집이잖아.
근데 하우스 홀드, 이거는 어떤 그 가정, 계보, 가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교회 줬다고 교회 그냥 보이는 건물 진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집은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신비한 게 뭐예요?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 살리는 거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모아준 게 교회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영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그 첫 해부터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생개척을 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모든 우리 가족에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직분 받는 분들 보면은 여기 이름이 뒤에는 안 보이죠?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기 보면은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전미숙 집사가 제일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던 그 해에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아파트에서 전도해서 나온 사람이 전미숙 집 34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 윤은숙 집사가 2년 후에 왔어요. 박난희 권사가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32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열심을 못 내다 보니까 저는 딱 틀이 있거든요. 장로 안집사 권사는 주일 성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그 주일 성소 11조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아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만 우리 교회는 장로 안집사 권사를 세운다.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알고 교회 만들길 원한다. 생명의 교회를 만들길 원한다. 이 리스트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하자. 나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예요. 정말 제가 근데 재작년에 제가 마지막 일꾼 세울 때 다 권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누가 오래됐냐? 신현명 집사가 26년 된 사람. 이렇게 오래되도록 안 세우는 저를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노력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냐? 문현숙 집사가 24년 된 사람. 문현숙 집사는 원래는 더 오래전에 나는 알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순옥 집사는 10년 된 집사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아시죠?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보다도 더 교회 우선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저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전에 교회에서 뭐 받은 것도 다 교회다. 제가 서울에 집 하나 남았던 것도 그거 다 교회 갖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애들도 그냥 다, 우리 애들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지만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빛과 소금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꿈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목사하잖아요. 부목사. 우리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아들한테 물려줘요. 나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후임자 얘기하면 아유 어차피 아들 세울 건데 뭘 그러시오? 솔직히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님 오면 좋겠다. 근데 아니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 우리 모든 우리들의 마음, 아들 세습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안 그래요. 솔직히 미국은요.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해서 그냥 수시로 그냥 통화해요. 그럼 이제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이제 후계자를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 제가
빛과 소금 교회 가면 아빠가 지금까지 빛과 소금 그 강조하고 알곡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면 아빠에게 큰 마이너스가 돼요. 아빠 그러니까 또 내가 갈 수가 없는 게 나도 너 오는 거 원치 않아. 그렇지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빠 빛과 소금 교회 강단에 가서 아들 목사로서 세습이라는 걸 싫어하는 거기 가서 제가 정말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눈치가 아무래도 보이겠죠. 장로님 저 어릴 때부터 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담임이 되면 담임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있는 거예요. 재직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목사가 욕심내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빨리 간단히 해야 되겠네. 너무 많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기초도 터도 뭐라고요? 진리. 세워가는 모든 기둥도 진리. 교회는 목사도 진실하고 진리 참된 거. 거짓 같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요. 미국은 기독교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졌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거짓말 비교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거짓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거짓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아주 가식이 없어야 돼요. 솔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거 주의 종이 앞에 다르고 뒤 다르고 이러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교회는 아주 진실이 제일 저 교회 진실한 저 교회 목사는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어. 그래야 돼요. 노예 안에서도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세우는 거라 했어요. 예수의 터 위에. 한번 올리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건물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세우심을 입은 21절에 뭐라 했어요?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게 성도가 부름받아 나와서 성도가 세워져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세우는 게 뭐예요? 건물 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치 옷 같은 거예요. 옷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생명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되 진리 위에 예수 위에 세워가는 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16절에 보세요.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비밀이 있다. 이것이 대단히 메가라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일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비밀.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복창해서 머리에 좀 새겨주고 싶어서 그래야 알곡될 것 같아서 늘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딱 축정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숫자는 1000명 이상 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그 교회로 안 봐. 그 죄정 천국 갈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책망받는 교회는 뭐냐? 크고 잘되고 부유한데 영적으로 죽어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이 시간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크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큰 교회 기준 삼으면 다 망합니다. 그거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요.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때 큰 교회 부목사들이 와서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개척하고 그 사람도 목사님 제가 있던 큰 교회에서 여기 버스 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 전도에는 그거 뺏어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목사님. 예? 여러분 기준이 뭐가 돼?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목회 서신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지. 왜 큰 교회가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며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교인들은 큰 교회 가면 구원받고 작은 교회 가면 구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두 교회는 어떻게 너희들이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뭐래 너희들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구원받을지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교회 경건의 비밀. 이건 살아있는 교회가 경건의 비밀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겉모습은 멋지다고 그랬어요. 그럴듯하다고 그랬어요. 부여하고 그럴듯해.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크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늘 우리 교인들 보고 그 소리 했어요. 여전사 똘똘한 사람 보험회사 가서 상탈사람 같은 사람 여전사 두면요 교인들 잘 빼와요. 그게 경영이지 목회요 그게? 그게 교회가 할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의 양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생명을 갖게,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 하듯이 헌금하고 해가지고 놀고 나눠 먹고 박수치고 감동 준다? 감동? 성령의 감동이 감동이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낸 거고 영생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11절로 12절은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거예요.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로 나왔고 13절에 가서도 성경을 쓴 목적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썼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알곡 교회 되게 하려면 천국 백성 만드는 교회 되려면 이 비밀스러운 일, 그 일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돼. 그게 뭐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색깔이 4가지가 이렇게 걸어놨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거는 4가지 구원의 색깔이요. 구약 성막에 제사장들도 성막의 그 모든 그 성막 그것도 4가지 천으로 4가지 색깔 실로 짠 거예요. 이게 청색은 뭐예요? 하늘색이요. 청색. 자색은 뭐예요? 왕색이요. 이건 홍색은 뭐예요? 피 흘리는 피색. 흰색은 뭐예요? 거룩과 부활이요. 이 4가지 색깔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이 색깔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예수 생명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게 구속사가 그렇게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이게 다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게 보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피복음이에요. 예수의 구약엔 짐승의 피가 제사함 받는 것.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제사함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고 쫓기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몰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시작. 영적인 걸 잊고 영적인 걸 분별해야 되고, 교회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걸로는 그냥 세례로 구별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 몇 명, 그러면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내가 가져서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에 속하면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 아까 금방 읽은 거 그 아랫절에 시작. 아예 안 받아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서 쿵짝쿵짝 찬송을 무슨 세상가락처럼 하면, 야, 은혜 받았어요. 저 빛거성께서 은혜 받았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쿵짝쿵짝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내 간사분 보면 가만히 내가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그래도 신앙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난 그걸 보고, 아, 참 좋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만 흔드는 거,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경건을 찾아야 돼. 그 속에서도 경건을 찾아야 돼. 이런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직분자는 뭐냐? 목사, 장로, 뭐 이런 모든 게 다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이게 교회 금양 나오는 분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뭔가 비밀이 있고, 뭔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주로 온 예수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몸도 예수님이에요. 기초도 예수님이에요. 기둥도 예수님이에요. 죄종은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방향이.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우리 배에 태우고 십자가로 갑니까? 구원으로 갑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옆에서 누가 잘해주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뭘까 그러면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에게 알린다,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한 일,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예수는 어떻게 했나? 여러분, 예수가 와서 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진 거예요. 둘째는 부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핵심이 예수고, 예수가 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데,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안 했으면 그것도 실패야. 십자가만은 실패야.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확증이 되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확증이 돼서 우리도 예수 닮아가는 게 교회고, 예수 닮아가는 게 목회고, 예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저는 희미한 거 싫어해요. 아멘을 하려면 좀 제대로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희미하면 자꾸 내가 그러면 또 설교가 길어져. 예수가 하신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아멘.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혈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의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귀신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해. 교회 크다. 아이고 잘한다. 인간적 방법으로 경영을 해. 그러면 교회 커져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런 거 알아요, 저도. 저도 사회생활을 5년이나 큰 기업체에서 했어요. 사장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저는 사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하고 교제가 지금, 그분은 이제 사모님하고도 교제가 돼요. 네. 그럼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가서 함께 이제 보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 말고 또 외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집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거 새로운 사람한테 뭔가 새로 왔어? 뭐야? 또 새로운 사람은 야, 우리 새로 왔는데 우리끼리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쏘곤쏘곤, 이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알곡만 천국 드린다 그랬어요. 그럼 쭉정이는 뭐예요? 불에 타, 지옥불에 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요즘에 세상이 하도 흉흉하잖아요. 교회도 많지만 사고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 원로 목사님이 사고치면 나도 창피해 원로로서. 또 어떤 때 그냥 담임 목사일 땐 담임 목사가 사고치면 아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목사란 말 못해. 저는 어디 가서. 그냥 목사 아닌 척해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여기 와서 말하는 게 세상 불신자들로 살다가 와가지고 금방 말하고 꽝 세상 사람들 말해도 돼. 교회 와가지고 집사고 건사고 이런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말은 막 함부로 막 해. 그건 뭐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쭉정이도 한참 쭉정인데, 이걸 쭉정이는 속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를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는 채워지면 돼. 우리 교회 와서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경건으로 채우고, 특별히 교회에서 교육하는데 최고는 오직 말씀. 아멘.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16절 마지막 절에 그 끝에 가서 보세요.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예수 16절 끝에 가서 보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은 바 되시고 이 예수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부터 읽어봐요. 시작.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고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내가 거듭나면 나는 알곡이 되는데, 많은 경건으로도 채워져서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예수처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영광 가운데 올리워졌느니라.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불안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를 요만한 걸 사다가 주고 손을 붙잡고 죽을 때가 되면 눈도 귀도 다 몸도 다 새겨서 뭐라고 그랬지? 나 불안해, 나 두려워, 막 이래요.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곡되어서 우리 빛과 소금께는 목회가 정말로 우리 바울 서신, 목회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로 기초도 삼고 기둥도 삼고 진실하고, 진실이요 진실. 교회는 예수 충만, 예수는 진실이요. 아멘이요. 아멘이 진실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진실로 그 소리요. 교회에 가장 우리에게 추구할 거는 진실이다. 진실. 진리 위에 서는 건 진실 위에 서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진실해야 돼. 더군다나 초신자도 그걸 교육시켜서 진실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순장을 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목회하면 어떻게 돼? 자기를 감추려고 자꾸 자기를 감추고 그러니까 자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솔직해야 돼.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안 돼. 회개하고 더러운 골무동을 자꾸 보혈로 씻고 닦고 해서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우리를 자꾸 진실하게 만들어. 너 회개해. 그리고 진실해. 왜 속여?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오직 예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